이 땅에서의 뭐 유명한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지 진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은 웃지만 아마 천국에 가서는 안 웃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나 책을 출판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출판을 홍보하고 또 간증도 하고 하는 겸사겸사 이러다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어요. 작년은 4월 달에 이제 한국에 나갔는데 그 제가 재작년에도 이제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저는 우리 아이들이 뭐 다 여기서 태어났으니까 한국에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우리 아이들이 한국 드라마 보고 K-팝 듣고 너무너무 한국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한국을 한 번은 꼭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생각해서 재작년에 이제 한 달 동안에 한국에 나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이제 책을 출판하기 때문에 한국에 나갔는데 제가 고향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한국에 몇 번 나갔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하루가 나갔고 이제 충북음성을 서울에서 이제 갔거든요. 근데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많은 분이 그렇지만은 저희 한국에 있을 때는 저희 종교가 불교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형제가 많지 않거든요. 7밖에 안 돼요. 제가 거기서 이제 막내고. 근데 제가 불심이 아주 좋아갖고 저하고 저희 어머니하고 1년에 뭐 한 두세 번 그 쌀을 메고 그 절에를 늘 갔어요. 늘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절에서 불상을 놓고서는 스님이 있고 또 저희 어머니하고 저하고 거기서 절을 하면서 비나이다 절을 하면서 절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한국에서 중학교를 마치고 이제 미국에 가족이 이민을 오게 됐는데 40년 만에 나가면서 제가 보고 싶은 게 딱 그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제가 태어나서 살던 집 아직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대로 있고 그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다녔던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라 그러는데 그때는 국민학교 그 수봉국민학교 다녔는데 얼마나 학교를 잘 지어놨는지요. 미국에 있는 거는 될 게 아니에요. 진짜 학교를 얼마나 잘 지어놨는지. 그런데 이제 아이를 안 낳아요, 한국에는. 그래갖고 몇백 명이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지금 30명밖에 없대요. 안 낳아요, 아이들은. 그리고 세 번째 제가 가보기를 원했던 데가 제가 늘 어머니하고 다녔던 절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이제 절을 봤는데 제가 그래서 한국에는 불교로 늘 섬기다가 이제 우리가 79년에 이민을 와갖고 저희 가족이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그 당시에는 뭐 직업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하는 게 뻔했어요. 봉제 공장을 나가든지 페인트 칠을 하든지 세탁소를 하든지 하여튼 그 몇 가지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봉제 공장에서 아버지 봉제 공장 다니는데 하여튼 재수가 없었죠. 그 나간 곳이 그 주인이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무교고 저희 어머니는 불교인데 마지못해 이제 우리 부모님은 그 교회 다니게 됐고 저는 이제 하이스쿨 다니는 동안에 교회 나간 적이 뭐 한 번, 두 번 그 외에는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대학을 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모님을 떠나서 대학을 갔는데 제가 지금은 이제 목사가 되고 또 사람을 많이 만나고 뭐 선교도 많이 나가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을 늘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뭐 얘기하고 그런 건 문제가 아닌데 그 당시에는 제가 굉장히 수줍음을 많이 탔어요. 그래서 이 친구 사귀는 걸 못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는 늘 혼자 친구를 사귀지 못하고 늘 혼자 있고 근데 이제 혼자 있게 되니까 얼마나 외로운지 모르고 또 디프레션이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잘못된 길로 나가는 애들이 꽤 많았거든요. 그 막 라스베가스를 가고 막 술 먹고 그런 애들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거는 못하고 또 안 하고 너무 이게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대학에서. 그래서 도대체 내가 왜 지금 여기 살아야 되는지, 내가 무슨 목적으로 나가 살아야 되는지, 내가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너무 혼돈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잊어먹기 위해서, 이제 그냥 자는 거예요.
보통 이제 대학에 가면은 12시 넘어야지 그때부터 삶이 시작되는데 저는 이제 8시, 9시만 되면은 저녁 먹고 와갖고서는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자고, 최대한으로 많이 자고,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잠을 많이 자니까 이 골치가 너무너무 아파하고 뻐개지는 것 같아요. 네? 잠을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결이 안 되니까 너무 골치는 아프고,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도 먹고 아스피린도 먹고 이렇게 그냥 계속 이렇게 살게 됐는데, 그 하루는 친구가 이제 혼자, 저는 이제 그 친구가 없으니까 늘 책을 갖고 다녔어요. 왜 그러냐면 창피하니까, 혼자 이렇게 밥 먹고 그러는데, 늘 혼자 밥 먹고 그러는 게 창피하니까 책을 들고 다니면서 공부하는 것처럼. 근데 뭐 공부 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친구가 왔어요. 이제 같이 앉아도 되느냐고. 그래서 같이 앉으라고 했더니 이 친구가 자기는 그 성경 공부를 나가는데 저보고 성경 공부를 같이 나가지 않겠느냐고. 예? 예, 그래서 그 친구를 따라서 화요일 저녁에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어요. 성경 공부를 나가게 됐는데, 이제 그 조그만 방인데, 한 5, 60명이 들어가는 방인데, 그 학생들을 보니까 이제 아까 찬송하는 것처럼 찬송을 막 하고, 근데 그 아이들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몰라요. 예? 얼굴이 눈이 탁탁탁하고 그냥 그 웃는 얼굴이 얼마나 밝은지 신기하다. 나는 이렇게 너무나 디프레스 돼갖고 힘든데 얘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밝은가.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주에도 궁금해하고 또 나가고, 그 다음 주에도 궁금하고 또 나가고, 이 성경을 얘기하는데 제가 불교 배경이라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얼굴 보니까 진짜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행복해 보여요. 그래서 여기 뭐가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성경을 구입을 해갖고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 창세기부터 그냥 쭉 읽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이 있으면은 질문을 적어갖고서는 그 전도사님한테 가서 매주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늘 성경을 읽고 이렇게 다가 1년이 이제 지났는데 거의 학교가 끝날 때가 됐는데 그 성경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라는 분이 있구나. 그게 이제 믿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리고 나도 하나님이 만든 거구나.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를, 구약 얘기가 다 죄인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내가 죄를 졌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신약으로 이렇게 넘어오니까 복음서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예수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그가 장사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을 했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그 성경을 갖다 쭉 읽어나가면서 1학년 끝날 때에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 제 인생이 진짜로 그야말로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그 타이레놀 먹고 막 아스피린 먹고 이 망치로다가 막 골을 때리는 것처럼 막 괴로워하고 이러다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얼마나 이 마음이 기쁜지 너무나 많이 기뻐갖고 그때부터 이제 그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새벽 기도를 막 이제 1학년 끝날 때쯤에 하게 됐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늘 새벽에 가서 이제 물으니까 그때 저한테 들려오는 그런 음성이, 야, 너 예수님 믿으니까 좋지? 너 예수님 믿으니까 참 좋지? 뭐 말도 못하게 좋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좋죠. 야, 너 그 예수를 전해. 너 평생 그 예수를 전해. 그래서 이제 그때 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예수를 전하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러면은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일을 평생 동안 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내가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를 믿자마자 새벽 기도를 쌓으면서 이제 목회길로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우리 가정은 불교 가정이고 우리 아버지는 이제 무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예수님 확실히 믿고 우리 형제들이나 우리 부모님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우리 형제들을 보고 이제 부모님을 보면은.
그래서 이제 늘 울면서 기도를 하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오랫동안 지났는데 한 명씩 한 명씩 전부 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다 교회를 나가게 되고, 예? 예. 그런데 7형제인데 우리 큰형 한 번만 예수님은 아직 안 믿어요. 거기는 참 질겨요. 하여튼 어머니도 예수님 믿다고 얘기하고, 예? 그렇게 얘기를 하도 거기는 얼마나 질긴지. 근데 그 나머지 저를 포함해서 6명은 진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요. 아주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그 하나님께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족 전체에게 다 이렇게 퍼진 것 같아요. 하나님께 감사하죠.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된 때가 1983년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79년에 이민 와갖고 거의 이제 40년이 가까워지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그때 예수님 믿어도 그때도 막 가슴이 벅차갖고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이 너무 좋았는데 40년이 지난 지금 예수는 그때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좋은 것 같아요. 예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고 싶어. 누구든지 만나면 그 예수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네? 저는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찬식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또 무엇을 사용해갖고 성찬식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오랫동안 목회를 하면서 그 한 가지 변치 않았던 것은 항상 유대인이 쓰는 와인을 썼어요. 유대인이 쓰는 와인을 성찬식 할 때. 그리고 이제 유대인이 쓰는 그 비스킷 있죠? 그걸 갖고 성찬식을 했는데 이 와인은요, 와인. 그래서 저는 이제 1부 예배 있고 2부 예배 있으니까 다른 사람은 한 번 마실 때 저는 2번 마셨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가 술 중독자고 저희 할머니도 술 중독자고 그래서 제가 술을 끊었어요. 초등학교 4학년 때 끊은 것 같아요. 네? 하도 너무 술을 먹고 술 마셨다면 막 싸우고 그러니까 다시는 내가 술을 안 마신다고 술을 끊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데 유일하게 술을 먹는 게 그 성찬식 때예요. 근데 이 술은요,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값이 더 나갑니다. 1년 된 와인하고 10년 된 와인하고 100년 된 와인하고는요, 값이 천차 만차다가 차이가 나요. 오래될수록 값이 훨씬 더 많이 나가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첫 번 예수님 믿었을 때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좋더니 40년 가까이 지나고 나니까 100년 된 와인 같아요. 얼마나 예수님이 좋은지. 진짜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요. 에? 예수님이 너무 예수님이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번 평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 예수를 믿으면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이 더 깊어지고 더 새로워지고 더 뜨거워지고 이게 정상인데, 예수님을 잘못 믿으면은 뭐 어제 똑같고 작년에도 똑같고 뭐 미지근해요. 이거는 잘못된 길로 여러분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더 감격이 훨씬 깊어지고 그 예수님의 그 은혜가 훨씬 더 커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이제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여러분이 그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그 감격이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훨씬 더 커지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로또, 저는 뭐 로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해본 적이 없는데, 만약에 로또를 사갖고 1,000만 불에 당첨이 됐다. 여러분 1,000만 불에 당첨이 됐으면 입 가만 싹 다물고 그렇게 하겠어요? 그 TV에 보면, 지금 그 방송하는지 모르겠어요. TV에 보면은 그냥 팍 뛰고 난리치잖아요. 그죠? 나 당첨됐다고. 그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예수를 믿으면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너무나 좋아갖고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를 자꾸 얘기하고 싶어. 자꾸 얘기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난 83년부터 예수를 믿게 됐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을 지금까지 식지 않고 지금 주신 것 같아요. 계속 영혼에 대한 열정을. 그래서 이제 연구를 계속하고, 전도에 대한 연구를 하고, 책도 아주 전도에 대한 책을 갖다가 제가 많이 읽고 연구해 봤는데, 전도에는 6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전도에는 몇 단계가 있는 것 같다고요? 네, 전도에는 6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의 6단계에 대해서 그 6개를 쭉 공부할 건데요. 제가 쓴 책을 갖고 왔거든요. 한 박스 갖고 왔는데, 여러분들이 더 깊게 알기 원하시면은 그 책을 사갖고 보면 거기 다 나와 있어요. 6단계, 전도 6단계가 다 있는데, 자, 한국 사람이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이 구글에 가든지 유튜브에 가서 보면요. 한국 사람이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이건 제가 뭐 한국 사람이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외국 사람이 연구를 하고 발표한 거 보면은 한국 사람이 이 지구상에 있는 민족 중에 머리가 제일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아주 최단 시일 내에 나라가 그렇게 발전하게 된 거예요. 이런 역사상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렇게 빠르게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얘기하는 강의 내용을 쓰지 마세요. 강의를 얼마나 잘하는지 얘기만 하면 다 외워버려요. 잊어버리는 사람이 없어요. 잊어버리는 자체가 기적이야. 6단계가 있거든요. 6단계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단계가 뭐냐 하면은, 전도는 뭐냐 하면, 전도는 마음이에요.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마음이에요. 마음만 있으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 전도는 왜 못할까요? 마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우리 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구하면 생겨지는 거예요. 구하면은. 안 구하면은, 마음이 안 생겨요. 찾으라 그래야면 찾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마음인데,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고 하는데, 난 솔직히 얘기해서 예수님은 확실히 믿는 것 같은데, 난 마음이 좀, 이런 분들은요, 잘 됐어요.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전도의 1단계는 마음이고, 두 번째 단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마음을 주셨죠? 1983년 예수님 믿으면서부터, 그때부터 이 감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을 불신자라고 안 불러요. 제가 불신자라고 많이 불러봤는데, 불신자라고 부르면은, 불신자인 이 사람을 불신자라고 부르면은 화가 막 나요. 아니, 난 불기를 열심히 믿는데 왜 불신자야? 나는 몰본 열심히 믿는 신자인데 왜 불신자야? 그래서 that's offensive. 그래서 불신자라는 말을 안 쓰고, 저는 그 대신에 VIP라고 써요. VIP가 뭐죠? Very important person. This is my VIP. 그 VIP, this is my. 기분이 굉장히 좋다.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기분이 좋아요. VIP. 그래서 VIP를 쓰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이 VIP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시면 VIP를 찾기 시작해요. VIP가 어디 있나? VIP가 어디 있나? VIP가 어디 있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안 주시면은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간혹가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중에서, 목사님, 나는 30년 동안요,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요, 내 눈에는 아무리 씻고 봐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돼요. 마음을 열어주셔야 돼요. 전도는 마음이에요, 마음. 마음만 있으면은, 그 다음부터 보이기 시작하는 게, 눈만 뜨면은 보이기 시작하는 게 VIP예요. 얼마나 VIP가 모래알처럼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큰 마음을 주면 줄수록 VIP가 바닷가의 모래 알처럼 어마어마한 숫자로다가 하나님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게 두 번째고,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면은 VIP를 찾게 돼요.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VIP를 찾게 돼요. 찾아요, 자꾸 찾아. 그죠?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1단계가 뭐냐면 마음을 줬어요. 내가 또 강구했어, 마음 달라고. 두 번째 VIP를 갖다가 막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찾기 시작해. 만나는 사람마다 이 사람 VIP가 아니까 너무 궁금해. 그죠? 찾기 시작해. 세 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제 VIP를 찾게 되면 그때부터 그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VIP를 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날마다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제가 이스라엘을 몇 년 전에 갔다 왔는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거기 보니까 실제로 목자가 그 양떼 200~300마리를 갖다가 놓고 목자가 먼저 가면요, 양떼들이 그냥 쫙 따라와요. 진짜로 신기하게 따라와요. 근데 그 목자가 아침에 철수야, 그 양떼 이름을 다 적어가지고 철수, 영희, 너 잘 잤어? 이렇게 하나씩 다 불러요. 그 저녁에 이제 해 때쯤 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울타리로 나가서 데려오죠. 다시 데려오는데 그때도 철수 너 하루 잘 지냈지? 그 이름 불러가면서 다 보낸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잃은 그 양떼들을 우리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하루에 한 번씩 꼭 부르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네, 그 VIP를 놓고. 그래서 사실상은 이따가 이제 우리가 좀 프랙티스 할 건데 우리가 사실상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또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영혼을 놓고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그 이유입니다. 밤이고 낮이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은 여러분 그 날마다 기도하죠, 그죠? 날마다 기도하죠. 기도를 하는 이유는 왜 우리가 기도를 하죠? 내가 10년 동안 기도해봤는데 말짱헛거다.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는 것은 말짱헛거다. 절대로 응답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 기도할 사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한 가지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은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런 확신이 있어요? 네, 진짜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도를 듣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그런 체험을 아주 많이 해요. 응답되는 그런 체험을 아주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이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다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는 것 갖다가 이제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세 번째 단계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찾아. 여기 있을까? 저기 있을까? 여기 있을까? 막 찾아.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나에게 붙여준 그 영혼을 놓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암에 걸렸거든요. 암이 낫게 도와주세요. 당뇨병이 너무 심하거든요. 당뇨병 치료해 주세요. 그 아이가 너무너무 속을 썩이거든요. 그 아이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하여튼 그 영혼을 넣고 계속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이 드림교회에서 이 드림교회가 영혼을 놓고 밤이고 낮이고 기도하면은 저는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여준다고 믿어요. 그게 키예요. 사실상은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이 없다, 그런 일은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죠? 네. 그 기도가 끊기지 않는 한 드림교회는 영혼을 구하게끔 돼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영혼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세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세 번째가 그 기도고, VIP를 위한 기도, 날마다 기도. 네 번째는 뭐냐 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볼 때 이제 저를 처음 보니까 목사님 얼굴도 그냥 천사같이 막 빛이 막 나고, 막 이렇게 생글생글 웃고. 그러니까 you may think that I'm very friendly. 근데 저는 절대로 프렌들리하지 않아요. 저는 가장 좋은 시간이 뭐냐면 혼자 있는 시간이에요. 아무도 없는 게 제일 좋아. 이상하죠, 그죠? 저는 풀타임 전도 사역을 하는데 사람이 없는 게 좋아. 우리 와이프는 완전히 거꾸로예요. 우리 와이프는 얼마나 프렌들리한지 몰라. 다 죽어가도 사람만 만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 우리 와이프는 그래요. 저는 거꾸로예요. 사람만 만나면 막 피곤해져. 이제 그런데 사실상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가 UMC 전도 집회하기 전에 마켓에 가서 뭐 전도하고 이제 한 달이잖아요, 그죠?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되게 걱정이 됐어요. 마켓에 가서 뭘 한다고? 너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는 건 별로야. 이제 그런데 이 미국적인 상황에서는요, 전도를 하려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사람과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 관계를 만들어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전도가 힘든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그 전도하는 방법 딱 두 가지, 대부분 사람들이 전도하면 두 가지 방법밖에 몰라요. 그건 뭐냐면은 마켓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것. 그거 아니면 두 번째 여호와의 증인처럼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하는 것. 그거 외에는 생각이 잘 안 나요. 생각이 잘 안 나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를 잘 하려면은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근데 그 관계를 어떻게 맺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를 갖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걸 갖고 관계를 맺어야 돼요. 내가 못하는 걸 갖고 관계를 맺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요, 테니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테니스 광적으로다가 테니스를 좋아할 정도가 테니스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죠?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나이도 들고 그러니까 제 의사가, 우리 교인이었던 의사가 저희 주치의였었는데, 목사님 그 혈압도 이렇게 올라가고 그러니까 목사님 운동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4년 됐네요. 그래서 이제 그때 무슨 운동을 할까 하다가 이 수영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수영이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그죠? 수영이 온몸에 다 좋다고. 그럼 수영을 해야 되겠다고. 수영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수영을 했다가 하면은 감기에 걸리는 거예요. 물에 들었다 나오면 감기에 걸려요. 그래서 이거 몸에 좋지만은 이거 감기 걸리는 거 이건 나하고 안 맞다. 그래서 이제 테니스가 제가 하이스쿨 테니스 선수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테니스 쳐야 되겠다고 이제 테니스 치기 시작했는데, 테니스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제가 테니스를 좋아하게 됐는지, 그죠? 지금도요, 제가 코치를 해요. 지금도 코치를 하거든요. 아이들 가르치고. 우리 딸 넷인데 딸 넷 다 가르치고, 이 셋째하고 넷째는 3년 동안 그 디스트릭에서 챔피언이었어요. 실력이 좋죠, 그죠? 네, 저를 우습게 보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잘 치는데 제가 테니스 가르치는 걸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면 제가 테니스를 너무 좋아하는데 뭘 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네? 수영 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테니스 갖고 전도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테니스 갖고 전도해야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테니스를 좋아하니까 이 교회에서 테니스 좋아하는 사람 3명만 4명만 그룹을 만들면은 같이 테니스 클럽을 운영하면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사람을 자꾸 리크루트해갖고 테니스를 가르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관계를 쌓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서는 아마 꽃꽂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 제가 지난주 주일날 그 샌디에고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거기 그 서울대 나오신 여자분인데 아주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이 그림, she's an artist. 그리고 풀타임으로다가 아티스트를 갖다가 아트스쿨을 갖다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뭘 갖고 전도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아트를 갖고 해야죠. 가서 수영 가르친다고 수영 갖고 하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즐기고 잘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또 어떤 분들은 영어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뭘 갖고 해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전도라는 게 힘든 이유가 뭐냐 하면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는데, 이 마켓 앞에 전도한다 해갖고 제가 안 나갈 수는 없고, 이거 내가 거기 나가야 되나? 이 고민이 먼저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건 저한테는 수영이에요. 안 맞는데 해야 된다니까. 그죠? 그런데 테니스는요, 날라요, 날라. 얼마나 재밌는지. 그죠? 그러니까 네 번째는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로 잘하는 그걸 갖고서는 3, 4명, 5명, 6명 그룹을 만들어갖고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죠? 얼마나 재밌어요. 그냥 5번째. 자, 1, 2, 3, 4 다 기억하셨어요? 전도의 1단계는 뭐라고요?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마음이다. 2단계는 VIP를 이제 하나님 마음 주시니까 막 찾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 막 찾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한 그 영혼을 놓고 최소한 하루에 한 번씩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름 부르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상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착각하는데 전도는 절대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실력이 좋고 탤런트가 져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영혼을 바뀌어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네 번째 단계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관계를.
뭐를 가지고? 내가 가장 잘하는 걸 가지고. 내가 평상시에 가장, 여기 있는 여자분들 중에서 음식을 진짜, 다른 건 못하는데 음식을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취미야. 너무 사람들 부르다가 막 먹이고 싶어. 그런 분들은 절대적으로 그걸 갖고 해야 돼요. 사람은요, 굶으면 화가 나. 그런데 음식을 맛있게 하고 먹여놓잖아요. 저는 음식을 진짜로 좋아해요.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럼 뭐든지 이렇게 뭐든지 맛있게 먹는데, 이 배가 고프면 화가 나는데 배가 싹 불러오죠. 배가 싹 불러오면요, 뭐가 동시에 열리냐면 귀가 열려요. 네? 그래서 음식 잘 하시는 분들은요, 진짜 그거 사용해야 돼요. 모든 사람이, 세계의 모든 사람이 다 먹는 거 좋아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꼭 먹어야 돼. 그죠? 네. 그래서 이제 4번째는 관계를 맺어야 되고, 5번째는 뭐죠? 5번째가 아직 얘기 안 했죠. 5번째는 뭐냐 하면은, 이렇게 사람이 보면요, 막, 우리 아버지 옛날에 무신론자 있을 때, 아버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 예수를 믿어?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랬거든요. 그랬어요. 야, 너 하나님 봤어? 그럼 제가, 하나님 본 적. 너 눈에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왜 믿어? 내 주먹을 믿어, 내 주먹을. 우리 아버지 그랬거든요. 그죠? 네, 우리 아버지 그랬어요. 그럴 때 전도하면요, 역효과가 나요. 이 관계를 오랫동안 맺고 나서, 그죠? 밥도 막 먹이고, 그죠? 네, 관계를 맺고 나서 보니까, 옛날에는 뭐 예수, 교회, 그럼 막 짜증내고 그랬는데, 관계를 맺고 나면요, 나를 좋아하면은 내가 믿는 예수를 믿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면, 내가 예수를 전하고 하는데 저 사람 죽도록 싫어. 나를 미워하면은 내가 전하는 예수 그도 싫어. 그죠? 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렸어. 그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그죠? 네, 그래서 이제 5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참 하나님께 감사하게 그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예수님 믿게 되면 그 5번째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고, 6번째는 그 사람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 데리고 나와서 교회에 정착해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제가 이제 아웃라인을 했는데 다 기억하셨죠, 그죠? 네, 외우지 말라 그랬는데 제가 외우지 말라 그랬죠, 그죠? 네. I bet you. 전체를 다 외웠을 거예요, 그죠? 한국 사람은 하지 말라는 걸 얼마나 잘하는지. 자, 1단계가 뭐라고요? 네, 전도는 마음이다. 2단계. 네, VIP를 눈을 부릅뜨고 어디 있을까? 찾는 거예요. 3번째. 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뭐 10명도 될 수 있고 20명 될 수 있고 30명 될 수 있어요. 그죠? 그 VIP를 놓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왜 못한다 그랬죠? 마음도 없을 뿐더러 기도를 안 해. 교회는 만날 때마다 VIP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네. 기도하면 반드시 그거에 대한 응답이 따르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교회는 이제 이따가 우리가 엑서사이즈 할 건데, 교회는 만날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영혼을 놓고. 네. 그렇죠? 이제 기도하고, 4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한테 허락한 VIP가 뭐 10명 될 수 있고 20명 될 수 있고 30명 될 수 있고 40명 될 수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내가 관계를 맺어주는 사람을 계속 관계를 맺는 거예요. 계속.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5개월 동안 섬기고 6개월 동안 섬기고 이렇게 알았더니 보니까 마음이 많이 열리고 나를 너무 좋아해.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때 복음을 전하고. 6번째 단계는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영희 엄마,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게으르다가 데리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6단계 다 외우셨어요? 네, 근데요. 자, 이 마음이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마음이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긴 설명을 못 드리는데, 여러분이 시간이 되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누가복음 15장.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은 누가복음 15장을 한번 천천히 몇 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세 가지의 비유를 드세요. 첫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은 목자가 양을 잃어버린 얘기를 해요. 두 번째 비유는 뭐냐 하면 어떤 여인이 있었는데 그 가지고 있는 동전을 잃어버린 얘기를 해요. 세 번째 비유는 뭐죠?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두 번째 아들이 이 집을 나가서 탕자가 되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원하시면은 성경을 백과 사전처럼 길게 만들 수 있겠죠, 그죠? 몇 수백 권의 성경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생명보다 더 귀한 거를 갖다가 줄여갖고 우리에게 준 이 성경 그거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죠? 네, 66권을 만들어 놨다고요. 생명보다 귀한 말씀은 6권 60권에 담아 놓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서도요, 지난번에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뭐 축구나 야구나 바스켓볼이나 거의 보질 않아요. 그 축구를 보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그때 뭐냐 하면은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었을 때. 그때는 유튜브에 가갖고 어떻게 골을 넣었는지 한 대여섯 번을 반복해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집어넣는지.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인데 그때 한번 90m를 갖다가 단독 드리블 해갖고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때 제가 얼마나 이 통쾌한지 한 20번은 본 것 같아요. 얼마나 그 달리는 그게 통쾌한지, 그 선수, 다른 사람들이 막 달려오는데 그냥 슉슉슉슉 빼갖고서는 끝에 가서 차놓는데, 이야,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지금은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반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써질 때는 유튜브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한 번을 기록을 하는데, 이거는 진짜 잊어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몇 번 기록을 할 것 같아요? 2번 기록을 해요. 그게 6월절 얘기가요. 6월절 얘기가 그래요. 6월절 얘기가 6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 6월절이 뭐라는 걸 자세히 설명을 해요. 6월절이 있고 난 후에 자녀에게 설명을 하라고 아주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하는지 몰라요. 이 이야기는 뭐냐 하면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잊어먹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에서 3번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보다 귀하면은 성경에 기록을 했고, 그 생명에 기록한 말씀 중에서도 이거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2번 기록을 하고, 3번 기록을 하면은, 네, 3번 기록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로 잊어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3번을 강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이에요. 누가복음 15장이 하나님이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어요. 목자가 양을 잃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여인이 동전을 잃었을 때, 드라크마, 그걸 잃었을 때 하나님의 심정을 가장 잘 표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아들을 잃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설명을 하는데, 이 세 번째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세 번째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세 번째, 아들이, 첫째 아들은 얼마나 아버지 말을 잘 듣는지 몰라.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 야, 너 가서 소 가져가갖고 밭 좀 이렇게 좀 정리 좀 해라. 그러면, 네, 아버지. 하고 나가고, 너 가갖고 저 하인들 좀 말 좀 잘 듣게. 네, 아버지. 가는데, 이 둘째 아들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근데 이 둘째 아들이 꼭 저 같아요. 제가요, 얼마나 부모 속을 썩였는지. 하여튼 7형제 중에 막내면 최고로 이 귀염반을 받아야 되는데, 저는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옛날에 시골에 있을 때는 우리 어머니가 그 밥을 이제 부어서 불을 떼갖고서는 밥을 이렇게 짓는데, 어떻게 하다 제가 말을 안 들으면 그냥 화가 나갖고서는 이 부직갱이 그러다가 이 불을 떼다가 그걸 빼갖고서는 때리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보통 부부는 우리 부부도 보면은 한 사람이 때리면 한 사람 말리는데,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엄마는 공동작전을 펴갖고 저를 잡으러 오는 거예요.
저놈의 새끼! 저는 얼마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모를 잘못 만난 것 같아요. 제가 딴 것 때문에 매 맞은 게 아니에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한 5학년 때 이 총을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 총을 만들려면 그때 참 귀할 때인데 많이 자르고 붓으로 틀어야 돼. 우산 새 거를 갖다가 총대를 만들다가 자르고, 예? 자전거 저기 빼고, 그렇게 하고 총을 만들어갖고 납을 넣어갖고 새를 화약을 넣어갖고 뻥 치면 그러니까 그 머리가 진짜 비상한 거예요, 제가. 그 5학년 때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5학년 때 총을 만들었으니까, 그것을 스스로 혼자. 그런데 부모가 서포트를 못 해준 거예요. 이게 내 부모를 잘 만났으면은 지금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을 것 같아. 에? 이제 그랬는데, 얼마나 제가 두드려 맞았는지 하여튼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근데 이 농사를 우리 과수원을 크게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요, 그 농사를 했는데, 한 번은 10월, 11월 되면요, 한국에서는 할 게 없어요. 농사 짓는 사람들은. 그 저도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가만히 뭐를 할까 하다가,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갖고, 밧줄 있죠, 밧줄. 밧줄 귀했거든요, 그때. 밧줄 잘라갖고, 또 말 맞는 거죠. 밧줄 잘라갖고, 이 덫을 만든 거예요, 덫을 만들어갖고 이제 거기다 모이를 넣으면은 참새가 와갖고 먹다가 덫이 덮치는 거죠. 그래서 아침에 나가보니까 탁 덮쳐갖고 참새 한 마리 잡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얼은 거죠. 얼은 걸 갖고서는 신문에 돌돌 말아갖고, 5학년 때 얘기해요. 신문에 돌돌 말아갖고 그걸 화롯불에다가 넣어갖고서는 굽는 거예요. 연기가 그냥 막 올라가면서 굽는데, 불이 나갖고서는 나중에 보니까 참새요, 좀 큰 것 같은데 털 다 타고 빠지니까 요거만 해, 쬐끔해, 새카맣게 타갖고, 그거를 아빠를 기쁘게 한다고, 아빠를 기쁘게 하겠다고, 그거를 갖고서는, 아빠 이거 드셔보세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그때 제 나이였어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새카만 걸 뭐 들고 왔는데, 아버지니까, 아들아, 잘 만들어왔다. 그래서 그걸 드신 거예요. 그때가 벌써 50년 전 얘기죠, 그죠?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 보니까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게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는 그 마음 한 가지만 있으면 돼요. 에? 그 당시에 내가 가졌던 그 마음은, 이제는 영적인 아버지가 내 하나님이 됐으니까 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 생각 하나만 가지고 평생을 살면요, 절대로 여러분 딴 길로 안 나가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 생각 하나만 가지고 살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하는 게 뭐냐? 그 탕자가 나갔을 때,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이 아버지가 탕자는 나가서 그냥 신나 죽겠다고 이제 춤춘다고 막 이렇게, 여자들 모아갖고서 막 춤추고 맨날 파리죠. 돈 있으면요 다 몰려듭니다. 막 파리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이 나간 그 후부터 한 번도 다리를 쭉 뻗고 잔 적이 없어요. 막 안 볼 때 막, 이 자식 괜찮을까? 막 울고, 밤에 잠을 못 자. 그 이제 해가 뜨기 전에 얘가 혹시 올까 하고서는 아침에 그냥 일찍 일어나갖고 막 나가보는 거죠. 혹시 저 오나. 그렇게 맨날을 갖다 계속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보니까 아침에 또 우리 아들이 혹시 올까 하고서 나가보니까 저기서 완전히 거지 하나가 걸어오는 거예요. 거지 하나가.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거지가 온다고 재수없다 그렇게 다 피해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이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Chariots of Fire 보셨어요? Chariots of Fire 보면은, 그리고 아들아 너 봤구나, 너가 막 아버지도 막 울고 아들도 막 울고 그냥 허그를 하고.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아버지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만히, 저 자식 또 왜 오는 거야?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달려갔다 한다는 거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달려갔을까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 한 영혼이 돌아올 때 너무나 하나님이 기쁜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들을 허가해주고 다시 데려와서 잔치를 벌여주는데, 그 동네 사람을 다 모아놓고 큰 잔치를 하면서, 잔치를 하면요 반드시 춤을 추게끔 돼 있어요. 춤을 춥니다.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춤을 춘 거예요. 하나님 달려가고 하나님은 춤을 추고.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3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라면요 절대 잊어먹지 말라고 3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데 신앙생활을 바르게 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가를 찾아서 그것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절대적으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하나님을 뛰게 하고 그 하나님을 춤추게 하고, 이게 뭘까? 한 영혼이 돌아오는 거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드림교회는 많은 애써서 영혼을 구해갖고, 애써서 영혼을 많이 구해갖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뭐 쉴 새 없이 춤을 추는 거야. 야, 쟤들은 진짜 잘한다. 쟤들은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알지? 야, 이 드림교회는 최고야. 진짜 너무 잘한다. 이렇게 칭찬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쁜지 그냥 막 춤을 추는데, 그 동네 사람들 와갖고 아들 왔다가 막 춤을 추는데, 거기에 춤을 안 추고 진짜 화가 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큰아들. 형은요 하나도 안 기뻐. 하나도 안 기뻐. 가장 가까이 있는데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몰라. 이 드림교회는 그런 분 없죠? 자, 한번 큰형 손 들어보세요. 큰형. 나는 큰형이다. 뭐 교회 상황은 제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몰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뭐라고요? 전도는 마음이다. 하나님 마음을 나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나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걸 나도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포커스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절대 딴 길로 안 나갑니다. 근데요, 사실상 제가 여기 와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 저희 장인어른을 우리가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 장인어른이 Thursday에 돌아가셨어요. Thursday. 84세에 돌아가셨는데, 그 딸이 넷인데, 우리 와이프가 셋째고 딸이 넷인데, 딸들이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다 기억이 있어요. 다 기억이 있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딸 넷이 한결같이 신앙이 너무 좋아요. 진짜로 딸 넷이 신앙이 좋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먼저 보냈으니까 엄청나게 슬픈데 한편으로다가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여러분, 우리도 이제 갈 날이 있죠, 그죠? 언젠가는 우리도 가야 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왕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거면 뭐 신앙생활 안 하면 할 수 없고, 근데 이왕 우리가 할 거면은 언젠가는 우리도 그런 날이 오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그걸 포커스를 둬갖고 내가 끝까지 가자.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것을 내가 해야 되겠다. 거기다 마음을 두고 이제 하는 거고. 전도의 1단계는 뭐라고요? 마음이고. 이제 둘째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니까 2단계는 VIP를 찾는 거예요. VIP를 찾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VIP를 찾는다는 게 아주 이렇게 좀
클리어하게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그게 어려운 게 아닌데요. 제가 작년에 필라델피아 연합교회 가서 집회를 할 때 그 교회 사이즈가 굉장히 큰 교회예요. 근데 전도 훈련을 받기 원하는 사람 남으라 그랬더니 한 60명인가 70명이 남았어요. 남아갖고 이제 세미나를 제가 이제 훈련을 하는데 제가 그 남은 분들한테 시간을 한 5분 줬어요. 5분 주고 지금까지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알고 일가 친척이나 내가 같은 내가 같이 공부했던 아이들,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아이들 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뭐 이민 와갖고 그 옛날 거기 같이 다녔던 사람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여러분이 생각나는 모든 사람을 뭐 이 사람 믿을까 한 거.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안 믿는 모든 사람을 그냥 적어보라는 거예요. 안 믿는 모든 사람을. 그죠? 안 믿는 모든 사람을. 그래서 오늘 한번 그 엑서사이즈 좀 해보죠. 제가 해보죠. 저기 페이퍼가 여기 있었는데 나오셔갖고 몇 사람이 나오셔갖고 하나 둘 이렇게 세갖고 나오셔갖고 자 제가 뭐 여기 시간이 없으니까 하여튼 내 일가도 괜찮고 내 가족도 괜찮고 하여튼 뉴욕에 있든 런던에 있든 뭐 샹하이에 있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내가 아는 모든 사람을 막 적어보는 거예요. 그냥 막 따지지 말고 막 적어보는 거예요. 해보세요 한번은. 펜 꺼내갖고서는 펜 꺼내갖고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많은 시간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종이를 받자마자 그냥 막 적어보는 거예요. 막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어디 사는 건 관계없어요. 어디 사는 건 관계없어. 한국에 서울에 살든지 한국 제주도 살든지 뭐 일본 뭐 도쿄 살든지 어디 사는 건 관계없어요. 내가 아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 다 적으면 돼요. 그냥 다 전부 다. 종이 필요하신 분 있어요? 뒤에 종이 필요하신 분. 뭐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막 적으세요. 그냥 막 적어보세요. 먼 칭뚝도 괜찮아요. 하여튼 뭐 적어보세요. 그냥 막. 외국인도 괜찮아요. 흑인도 괜찮고 멕시칸도 괜찮고 하여튼 관계없어. 일본 사람도 괜찮고 중국 사람도 괜찮고 하여튼 내 이웃에 사는 뭐 캄보디아 사람도 괜찮고 누구든지 관계없어. 다 적어보는 거다. 다. 자,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1분 드릴게요. 1분. 다 적으셨죠? 다 적으셨죠? 자, 제가 이제 엑서사이즈 하는 거니까 혹시 3명 이상인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3명 이상. 거의 뭐 95%네요. 3명 이상. 잘 됐어요. 거기서 끝나시면 되고 엑서사이즈 하는 거니까. 거기다가 이제 뭘 할 거냐면요. 목사님 이걸 세 그룹 다 또 나눠주시죠. 거의 한 95% 든 것 같아요. 3명 이상. 요걸 한 2개씩 까주세요. 2개씩 까주세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2개씩. 뭐 3개도 좋아요. 한 사람당 2개씩. 자, 받자마자 이제 할 게 뭐냐 하면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이 앞에 그 줄이 좀 긴 게 있어요. 여기는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줄이 짧은 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는 그 사람에 관한 기도 제목이 들어가면 돼요. 기도 제목 두 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암에 걸렸다. 그죠? 이분이 잡을 잊어버렸다. 이런 이분이 지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한다. 네? 이분이 아들이 말을 안 듣는다. 또 이분이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갖는다. 하여튼 여러분 생각하기에 그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거를 두 글자, 세 글자로 아주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간단하게. 자, 이미 이름을 찾아놨으니까 이름을 적으시고 그 옆에다가 기도 제목, 그 사람에 관한 기도 제목 두 개 여기 적어보세요. 보통 그 시간을 넉넉히 드리면요, 보통 한두 시간 이렇게 시간을 넉넉히 여러분 혼자 시간을 드리면은 보통 사람들이 20, 30명은 찾는 것 같아요. 아주 no problem. 20, 30명 찾는 건 문제도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게 있죠. 저는요, 이제 제가 샌안토니오에 갔다가 이제 거기서 배운 건데요. 제가 이게 wallet이 이렇게 있죠, wallet이. 여러분 다 wallet 갖고 계시죠? 여자분이나 남자분이나 지갑이나 wallet은 다 갖고 계시죠, 그죠? 여기 보면은 옛날에는 여기 제일 첫 번에 뭐가 있었냐면 드라이버스 라이센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가장 자주 쓰는 크레딧 카드가 있었어요. 요거를 리폼했어요, 제가. 리폼해갖고 영혼을 구하는 지갑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그래서 VIP 가장 자주 보고 많이 쓴 데다가 VIP 카드를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죠?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오늘 저녁에 한번 당장 그렇게 해보세요. 제일 앞에 뭐가 있는지를 봐갖고 그걸 빼내고 거기다가 VIP 카드를 한번 넣어보세요. VIP 카드를. 저는요, 요걸 갖고 이제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건데, 요걸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는 건데, 저는 여기 보면은 우리 가족하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 카드가 여기 한 개 있어요. 여기 하나에 10개가 들어가게 돼 있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뭐냐 하면은 제가 소셜 미디어를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과 또 왓츠앱을 통해서 무슬림에게 전도를 해요. 거기서 만난 무슬림, 내 친구가 된 무슬림 이름을 여기다 다 적어놨어요. 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거예요. 무슬림. 요거는 우리 와이프가 학원을 하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학원을 해요. 한 24년인가 이렇게 했는데, 또 우리 와이프가 전 세르투스 하니까 세르투스의 ABC 교육구죠. ABC 교육구 거기에 교육위원이에요. 그리고 작년에는 교육위원장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학원을 참 잘하고 있는데, 그 학원에 다니는 아이들의 이름이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아이들이 여기 이름이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거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제 취미가 뭐라고요? 네, 테니스를 치면서 저하고 관계를 맺게 된 사람이 여기에 아마 10명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제가 3년 반 전에, 하여튼 3년 반 전에 그 해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호와 증인을 많이 제가 만나게 됐어요. 네, 여호와 증인을 많이 만나갖고 어떤 한 분하고 여호와 증인 장로하고 저하고 성경 갖고 맥도날드에서 1년 동안을 한 달에 2번 또는 한 달에 1번 이렇게 해갖고 1년 동안 계속 토론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을 전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책을 30권을 사갖고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갖고 제가 책을 출판을 했어요. 네, 책을 출판했는데 그때부터 계속 전도했던 여호와 증인들 여기다가 기록을 했어요. 기록을 했고 기도하고 있고, 이 중에 2사람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중국 사람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데, 제가요 1990년에 결혼했습니다. 네, 올해가 1월 6일 날 결혼했어요. 그러면 2020년이면 제가 몇 년 한 거예요, 결혼 생활을? 네, 30년 결혼한 거죠? 그 30년 아주 특별하게 셀레브레이션 해야 되는데 우리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네.
그래서 뭐 결혼 생활, 결혼 뭐 기념이고 뭐고. 그런데 1990년대에 우리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 쪽의 가족은요, 예수님을 하나도 안 믿어요. 다 한국에 살고 하나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젊었을 때 미국에 자주 오셨어요. 어떨 때는 1년에 한 번씩 오시다 하고 2년에 한 번도 자주 오셨어요. 근데 얼마나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는지, 그 삼촌은 있는데 옛날에 쌀가게를 했는데 왜 크리스천들을 싫어하게 되느냐 하면은, 크리스천들이 쌀을 외상으로 그때 외상을 많이 샀죠. 외상으로 사갖고서는 가져가갖고 외상을 달았는데 이사를 갈 때 갚지 않고 슉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이 꼭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그러면서 이 앙금이 남았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오니까 이 삼촌 잘 대접하면서, 삼촌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은 예수 믿는 것들이 더해. 그 한마디만 하면 제가 하여튼 계속 했는데, 하여튼 제가 계속 기도하고 뭐 소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2년 전에 우리 애들 데리고서는 한국에 나갔는데, 또 가서는 점심을 맛있게 대접을 하고 전도를 하는데 듣는 둥 마는 둥 막 이러더니, 그런데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축구 선수였어요. 그런데 작년에 알 수 없는 바이러스에 걸렸어요. 그렇게 건강하신 분이, 날마다 그 서울에서 등산하시는 분이 하루아침에 팍 쓰러졌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아무도 이 병명이 뭔지를 몰라. 금방 이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아들하고 딸이 있는데 아들을 불러다가 이제 살 가망성이 없으니까 장례 준비를 하라고. 이제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이제. 그런데요, 하나님께 기도한 그걸 하나님께서 반드시 듣는다고 저는 믿어요. 분명히 이 약이 없으니까, 바이러스 약이 없으니까 돌아가셔야 되는데 이분이 안 돌아가셨어요. 깨어나셨어요. 깨어났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 지난 4월 달에 갔을 때, 그러니까 작년에 갔으니까 2년 전에 갔을 때 우리 아들 데리고서 이제 서울에서 이제 한국으로 오다가 거긴 들려갖고 다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삼촌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쭉 전하는데, 옛날 같으면은 예수 믿는 거에 더해 이렇게 했는데 쭉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와이프가, 삼촌 이 목사니까 안수기도 받아요. 그 제가 이제 이렇게 안수기도를 해주고 하나님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우리 그 셋째 아이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한 예수 믿는 것에 더해. 그러더니 계속 기도하고 계속 예수님을 전했더니 이 눈물을 찔끔찔끔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많이 열어주셨는데, 올해 제가 책 출판하면서 나가면서 다시 또 삼촌하고 그 이모들 점심을 맛있게 대접을 해드리고 다시 집으로 가갖고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님 믿으시겠어요? 그랬더니 네, 예수님 믿을게요.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예수님 믿게 됐어요. 감사하죠, 그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못하는 이유는, 첫째는 기도를 안 해요. 둘째는 너무 쉽게 낙심을 해. 그리고 포기를 해. 전도는요, 포기만 안 하면 잘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포기만 안 하고 끝까지 기도를 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명단이요, 제가 눈을 부릅뜨고 찾으면은 30명, 40명, 50명, 60명 이렇게 될 거예요. 그죠? 그 명단을 이름만 불러도 기도야. 여러분 시간 없을 수 있죠, 그죠? 시간 없을 수 있죠, 그죠? 이름만 불러도 그건 기도야. 하나님이 기도를 쳐줘요. 그죠?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 적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통성기도 해봅시다. 그 이름 최소한 3명 있죠, 그죠? 3명 있죠? 통성기도 합시다. 통성기도 다 같이. 여러분 그 VIP를 가지고서는 통성기도를 이름만 부르고 기도 제목만 해도 돼요. 한 사람 앞에 뭐 5초, 10초 이렇게 하면 돼요, 그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